자,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시죠? 정말 회복돼야 될 이 때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내 영혼이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집회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강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셨었는데, 세 번째 날 여러분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소경,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고 정말 듣지 못하는 어떤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짠가를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한 개 다 생각해 보면 강사님은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같이 계속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첫사랑, 이것도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고,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지면서 진짜로 세워져 가는 과정, 그리고 겉모습만 우리가 여러분 아름답고 성공하고 부자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주님을 만나는 이 신앙, 이런 진짜가 되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강사님들이 말씀을 다 전하셨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영적 회복 이렇게 했잖아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봤는데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문장이 뭐냐면 체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구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집회가 영적 회복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래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무너진 기초를 세워가면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중에서도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의 중에 복음, 아주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썼었어요. 예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간이 망가졌을 때 이 간을 이식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데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식하는 사람을 찾아서 간을 이식받고 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간을 띄워주고 그 사람 대신 죽는다고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여러분 애절한 스토리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혜택은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고 또한 복음이냐는 거죠. 이 엄청난 희생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여러분 수많은 결박이 자유해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은혜를 입게 됐어요. 이건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로또 중에 로또다. 여러분 50억 원 얻는 로또만이 로또가 아니라 이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잖아요.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인데, 그것이 뭐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고 잔인하게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만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저들의 인생을 이토록 바꿨는가 봤더니 여러분 복음이 그들을 바꿨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난 자들이 그들이 변화가 됐고, 그렇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난 자들이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또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강사님들은 여러분 다른 외부 집회에 오셨기 때문에 삶의 간증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저는 좀 말씀 중심적으로 좀 할 텐데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들이 사연이 없을까요? 할 짓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삶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애절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박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여인도
남들처럼 돈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삶을 안 살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삶을 안 살고 정말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삶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팔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혔지요.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돌로 여러분 던져서 여러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음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율법엔 이렇게 기록됐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 옆에 끌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잡혔으니까 이제는 끝났겠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고 많은 사람이 또 여러분 돌을 들었어요. 요즘 시대 LH 사건도 있고 뭔가 정치적인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겠지만 뭔가에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감춰졌을 때는 괜찮아요. 이게 언론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칠 정도로 정리 사건을 그랬죠. 이런 사건이 된 다음에는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지난번에 영상을 봤더니 정인님 부모님이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살아지.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여러분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시민들의 마음의 분노가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아마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발견돼서 그 참혹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미리 자살해요. 미리 자살. 이번에 오늘도 오면서 들었는데 LH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거 다 책임지겠다고 자살해 죽었다네. 또 여러분 너무 힘든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자살하는데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돌 들고 서면 끝난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도 못 자살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걸렸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걸렸으니까 끝났구나 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체념하고 이제 죽을 일만, 돌 맞아 죽을 일만 바라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땅에다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막 쓰시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서 딱 쓰고 여러분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 뭐를 쓰나 봤더니 여러분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더니 또 계속 싸우러 막 열심히 쓰셔요. 보니까 어머 내 죄도 돌 든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거죠. 그 앞에서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자기도 그러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할 수 없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인인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로 여김을 받지 않고 예수님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풀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막 도망가면서 옷을 여러분 막 이렇게 걸치고 막 여러분 입으면서 도망가면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간음하다가 죽을 인생이 지금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처리해 주심으로 살았잖아요. 이 엄청난 감동.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또 가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못된 삶을 살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성경에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집에 가서 간증하려고 하면요, 그의 모습이 마지막이 안 좋게 됐으면 간증 안 해요. 왜? 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모습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간증해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30년, 40년, 5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의 놀라운 주님 사랑의 감격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 여러분, 죽다 살아보세요. 저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다가 이렇게 중환자에 죽다가 사니까 제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어떤 죄를 져서 뭐 중환자실에 간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가늠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이 감동이 얼마나 여러분 컸을까? 이게 복음의 감격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그 돌이, 여러분 심판할 법들이 다 무용지물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감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죽을 것을 살게 되는 감격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 이야기 아시죠? 강도 바라바입니다. 강도짓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 십자가 처형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좀 은혜가 돼서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십자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뭔가 여러분 죄수들, 아주 강력한 죄수들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홍길동처럼 여러분 로마에 대해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둑질해서 훔쳐다가 폭력을 통해서 돈을 가져다가 일부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 주고 아닌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 잡아서 반드시 십자가 처형에 죽어야 돼요. 무기징역을 받고 바라바 부르면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입니다. 절기 때 모였구나. 그런데 이 바라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바라바 이렇게 외쳐지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처형당하나 보다. 나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피 범벅이 돼가지고 있고 그 옆에 바라바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빌라도가 너는 누구를 십자가로 못 박으려 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줘라 하면서 바라바 죽는 줄 알고 지금 사형 마지막 마음의 준비 결단을 했는데 바라바 외치면서 순식간에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광복절 특사처럼 살아나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운이 어딨냐, 나가면서 아싸 하고 막 뛰어가면서도 좀 찜찜하죠.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라는 분이 달려. 이 바라바가 살아나면서 사형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무기징역자가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그가 대신 죽고 내가 살아. 얼마나 이 바라바가 기뻤을까. 저는 여러분 형벌의 장소에서 막 뛰쳐나오는 이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돼요. 그 바라바의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내가 죽음에서 막 달아나고 있는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 바라바가 참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가 대신 죽잖아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팍 십자가 지나갖고 억지로 십자가 집니다. 진짜 운이 너무 안 좋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옷에 피도 묻고 이 무언 짓 하는 거야 진짜.
그 십자가가 40kg라고 합니다. 40kg. 이 40kg 통나무를 여러분 막 짊어지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들지 않고 똑바로 좀 지시오 이러고 막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짜증 부리고 억울함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십자가 달리고 그 십자가에 저 사람 누구냐고 예수라고.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도 모르냐고. 그 소문의 그분. 근데 왜 이렇게 달려 죽냐고.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만약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주님이었다면 내가 그때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할 걸.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이. 근데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변화받고 나서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 이 집안이 온전히 복음화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 이런 사람들 또 초대교회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됐어요. 여러분께서 루포의 여러분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던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 지었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 후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막 그 밀려오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만나면서 그렇게 변화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 뭐 그 외에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옥합이라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죄악으로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여러분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고, 또 벗어나는 것이 나름대로는 되는데 그때만 되고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지실 모습 앞에 자기의 옥합을 다 깨뜨리고 육신의 썩어질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라는 진정한 옥합으로 세워지기 원해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가 기도한 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 죄의 굴레에서 근본적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지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여인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세상에 몸을 팔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옥합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죄의 굴레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서 변화됐고, 그 후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데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서 죽인 사람이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충격받은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을 만나고 부르심이 굳어지면서 여러분 주를 위해 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여인들이 만난 감격, 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참 여러분 바라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아니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핍박하다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이런 복음의 감격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될까?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서도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살아나기 위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만나자. 여러분 내가 만나길 바랍니다. 내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 요셉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찾아오고 여러분 관심은 가졌는데 그렇다고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나름대로 기웃거렸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곁에 끝까지 따라가다가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 보면서 그가 마음속에서 이 복음의 감격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다 떠나가버린 자리에서 그가 장례를 지내잖아요. 뭡니까? 이 부자 요셉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이게 돼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은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김용기 선교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저의 집회를 통해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만나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자고, 이 사건들이 이들의 하나의 복음의,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됐노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사건들이 이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걸 꼭, 여러분 우리가 뭐 월화수목 다 들은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베드로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지? 도대체 이분이 정체가 뭐야? 라고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도록 딱 여러분 그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열심히 쫓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죠. 우리가 화요일날 들은 말씀대로 그렇지만 빈 그물을 낚으면 여러분 던지면서 다시 갈릴리 호숫바다에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그가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실패한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그의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2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순교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베드로는 153의 기적을 통해 만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주저앉은 신앙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1단계 2단계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만남이 중단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이 부분들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1장 5절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기 에어컨 좀 하나 틀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복음이 임하는 방법이 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앞에 보면 복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자 앞에 띄워주세요. 앞에 보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첫 번째 뭐로 임하느냐?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능력으로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뭐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 삭개오가 어떤 기적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요 그의 가치관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다가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면 이상하게 내가 변화돼요. 선한 양심이 생겨요. 아까 말씀했던 이 마리아의 변화도 그렇고 요셉의 변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면 죄인이 죄를 이길 능력이 회개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복음이 능력으로, 능력이란 말은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능력하면 변화시킨다 외쳐보세요. 능력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복음이
어느 순간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돼버리면요, 순식간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에게 능력으로 임할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신기하게 별것도 아는, 내가 항상 듣고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이것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뒤에 보면 큰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 복음이 확신을 줘서 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워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간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큰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통해서 이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그에게 신앙적인 어떤 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만나는 것이 능력으로 만나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확신으로 만나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내게 큰 확신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큰 확신이 되었는가? 내 속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러게 나는 주님을 만난 확실한 그게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원래 복음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능력으로도 임하고요, 확신으로도 임한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 확신으로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뜻뜻 미지가 뭐 하나 경험과 확신과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좀 이따 이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큰 확신으로 임하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순교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태신앙 같이, 아니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모태신앙처럼 안 되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예,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 신앙. 여러분 복음을 만나길 바랍니다.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예, 아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말로만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루면 안 되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여기서 큰 확신은 아까 말한 대로 큰 확신은 그 일반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충격이 일어나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충격이. 다시 한번 충격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격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충격이냐는 거예요. 충격이 일어날 만큼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내 삶 속에 살아낼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은혜로 임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에서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중에 목사님 저는 그러게 다 알겠는데요, 이게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게 이뤄야 돼, 이게 안 돼요. 이런 분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뭐 많이 들어왔고 말로만 들어온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 삶을 바꿔놓고 죄인인 나를 완전히 내 가치관을 바꿔놓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 바울도 보세요. 예, 다메섹의 그 여러분 주의 음성과 빛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던 바울이 눈 멀어도 완악함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만나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회개하고 3일 금식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면서 성령으로 복음을 만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을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세 가지가 반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라 방언만 했다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방언은 받았는데 입에 혀에 여러분 턱에 진동은 일어나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방언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인격적인 변화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인격적 변화면요 벌써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이 도달됩니다. 그리고요 내 감정이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정이 확 일어나요. 주님의 심정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도 못하는 내가 기도하라 가는 의지로,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게 뭡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이 3일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큰 능력으로 복음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일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이 달라지고 그의 감정이 달라지고 그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완전히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으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큰 확신들을 막 경험하고, 여러분 정말 삼층천도 가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란 이 3단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153의 기적을 통해 큰 어떤 확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성령, 뭐 세 가지 단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복음의 여러분 세 가지 단계로 임하는 역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집회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고 여러분 확신으로 임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원래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인지 밤새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에게 성령 받는다고 표현하고 불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요한에스의 목사님이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올더스케이트 여러분 그곳에서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때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이 완전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다메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는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큰 확신의 것들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순교의 현장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옛날에 한번 눈물 흘리고 경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도 큰 확신으로도 능력으로도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소유하라. 이게 한 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단계가 조금 익는 거예요. 고구마라면 불꽃으로 이게 겉에만 끄실리듯이 조금만 끄실러지. 확신도 조금 확신이 있었어. 아 그래 주님 진짜 계신가 봐. 조금 확신. 그런데 더 깊은 확신, 큰 확신 들어가면 어머 더 많이 익히는 거죠. 살면서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큰 확신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만났어요. 나름대로는 이게 됐는데 이게 서서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요. 성령으로도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왔어요. 라까와 방언은 됐어요. 신기하네 이거. 신기하네 끝이야.
여기서 끄신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네 정도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그분과 소통되고 그분에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계속해서 더 깊게 여러분 누리게 되면 확신과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것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더 깊게 더 많이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계속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만나야 합니다. 예, 이거가 될 때 복음을 살아내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만나셔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셔야 돼. 복음의 가치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걸 보게 된다면 이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신기하네. 십자가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네.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또 여러분 입술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전했는데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의 친척의 아무개의 가정이 우상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네. 할렐루야. 이게 경험할수록 여러분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면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만큼 이게 여러분 완전 달라지거든요. 신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의 여러분 단점은 뭐냐면 복음의 가치가 점점 옛날에 한번 조그만 거 후로 계속 하락해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계속 성장해. 세속적 가치는 계속 올라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 내게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지혜와 계시의 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옵소서. 예,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면 이게 보여지면서 예, 복음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또 강력하게 예,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만큼 가치가 올라가고 발견되니까 이야 천국이 이렇게 소중하네. 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하네. 야 예수 이름의 기업이 엄청나네. 야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 구원시키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거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계속 만나라. 우리 옆 사람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계속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복음이 성령으로도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고 확신으로 임한다.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계속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제가 지금 다 언급은 안 했지만 예, 이 에베소 3장 14절 21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분량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돼서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절제도 그분의 오래 참음도 그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만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냐? 한번 따라가십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만나자.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다가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할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원래 첫 번째인데, 원래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다시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세 가지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 알아가는 신앙이 돼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더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어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이 변화되고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이 됐는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들었다고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여인이 혼자 가늠하다 잡혔다면 그냥 죽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막 간증하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야 눈이 초롱초롱 할 텐데,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출발인데, 아까 이것을 하고 가더라도 다시 우리가 영적 회복이 되려면 결국은 그거예요. 다시 복음의 감격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요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은 여러분 아까 한 번 만남으로 끝나질 않아요. 성령으로 만나고 능력으로 만나고 확신으로 계속해서 만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계속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살아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11절 말씀과 같아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8장 11절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용서받았어요. 살았어요. 감격이죠. 기쁨이죠.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보니까 도루묵이네. 다시 한 번은 이기고 용서받아서 죽을 것 살았는데 다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이 행동을 안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여인은 또다시 이 죄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올바로 가고 승리하고 복음을 살아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감격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부분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변화된 다음에 아름다운 그 다음에 코스를 밟아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놀라운 여러분 이런 복음이 그에게 성령으로도 임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확신으로 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고 그때는 충격이 일어나고 그때는 가치관이 바뀌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변화된 줄 알았어요. 나는 달라진 줄 알았어요. 이제 거듭났구나.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게 첫사랑이구나.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흘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첫사랑이고 거듭남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 상태도 점점 또다시 세속화되고요, 변질되고요, 다시 복음과 감동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그때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끌썩하고 기도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러던 것이 그 영적인 감각과 감동이
그 인격이 영적인 희로애락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해도 찬양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회개가 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야 정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희로애락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희로애락이 있어야 된다. 남녀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복음의 감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영적인 희로애락이 반응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내가 막 너무 슬프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게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 짓고 또다시 복음의 감격을 만났던 내가 또다시 쇠석화되고 죄를 지면서도 처음에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11도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하다 보면 만성이 되면서 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적인 희로애락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만 가도 좋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왜 가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돈 뜯어내려거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으로 다시 회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방법은 다시 복음을 만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이 중에 절반은 모르겠지만 절반은 나름대로 나도 아까 그랬죠. 복음을 만나지는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 복음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잘 모르겠는데 성령이 되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확신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다시 무너지고 이것이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진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요. 찬양 부르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 예배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야? 영적 침체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라 이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만난 거지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만나 주셔야 만나지는 거지 내가 만날 수 쉽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도요 이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다시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만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무릎이 여러분 30cm 50cm 거짓말 좀 못해서 50cm 뛰도록 막 벙벙 뛰고 열심히 하면 만나준 줄 알았어요. 무릎만 아프더라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비교를 조금 알게 돼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요 충격이 옵니다. 그렇죠? 이 중에는 복음을 아직 못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뭐 회복하라고 하면 그분은 회복이 아니라 지금 다시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셔서 내 가치관이 변화될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이 나름대로 방언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신앙이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느냐? 뜨뜻미지하게 설익어서 그래요. 설익어서 성령이 임해도 제대로 막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느라고 떼굴떼굴 굴러본 사람은 여러분 달라져도 확 익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를 익혀도 겉에만 쭉 있는 거랑 속까지 완전히 압력밥솥에 찌는 거 다르잖아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한 방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복음을 난 모태신앙인데 제대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안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만나셔야 되고, 이미 나는 옛날에 만나서 그렇게 울었는데도 목사님 지금의 모습 보면 또다시 식어진 것 같고 냉랭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만나지는 분이시다. 뭐라고요? 만나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모태신앙의 특징, 뜻뜻 미제가 뭐 만난 경험이 없는 바람의 특징, 주님이 만나진다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뭐 뜨겁게 만난 적도 없고 뭐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난 건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안 만나봐서 만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만나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이번에 집회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무리 반복해서 이 집회가 30일이 돼도 내가 복음을 만나서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까 간음하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얼마나 예수님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을까. 바라바가 죽다가 살아나 기쁨과 감격이, 충격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만나줘야 돼, 영적으로.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자. 과거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그 어디요, 한월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이, 그 욕 많이 하신 목사님 이름이 뭐였죠? 모르세요? 예?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만나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갔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여러분 막 주님을 만나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진짜 가끔이에요. 전혀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다가 아무개서 마누라 저 그냥 교회 가서 저 끄집어 머리끈 잡고 오겠다 왔다가 그냥 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할렐루야. 여기 뒤에 여기 잘 봐요. 우리 강 집사님도 잘 돼요. 여기 보면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해 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뜨겁게 주님 만난, 충격적인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일 겁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모태신앙은 원래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모태신앙처럼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모태신앙인데도 모태신앙 아닌 것처럼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길이 있는데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거기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법궤도 뺏기고 전쟁도 치고 법궤를 다시 찾아왔는데도 20년 섬겨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났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뭔가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내 인생에 주님이 있는 것이 좀 희미한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도요, 두 가지 사모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모하는 게 있고요,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내 심령이 갈망함으로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사모하는 거고, 죽을 병 걸려서 그때 사모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도 사모 못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꼭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해도 여러분 힘들지만 힘들어도 그걸 다 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들이 힘들지만 금식하라니까 금식하고, 힘들지만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다 했잖아요. 왜? 수십 년 지나봤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세상 말로 개털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온 족속에 사모한 거예요. 주님은 사모함으로 애가 끓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제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임하시느냐, 사모하고 내가 목말라야 돼. 목마른 사람이 숨 찬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마름 때문에 나왔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이 현장을 사모함으로 나온 이 자리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랬죠. 목말라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열심만 갖고 뛰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막 뛰어보기도 하고 막 목도 다 쉬어보고 막 했는데 안 만나죠.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제게 뜸을 들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가서 막 오죽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이 됐죠.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렇게 되면서 찬양단 인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련회 갔는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듣는데 나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성령 받은 경험도 없고 예수님 만난 경험도 없고, 아버지만 목사님이지 나름대로 교회 일 열심히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과 변화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금방 나는 만나줄 줄 알았어요. 안 만나주시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아마 기도에만 1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서 제 누나한테, 우리 누나는 중고등부 고등학생이었는데 중고등부가 없어지면서 본인도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딸인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를 했고, 내가 지난번에 만나 물어봤더니 그런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런데 그 누나한테다 그랬어. 내가 오죽하면 너무나도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실 그 누나도 못 만났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진짜 주님 복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 예수 때문에 충격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누나도 해준다고 손은 잡아줬지만 못 만났어요. 난 버려진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나는 안 만나? 남들은 방언받아 눈물도,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내 죄 때문에 진정한, 그냥 일부러 짜는 거 말고 그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못 만났구나, 내가 성령을 못 받았구나,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했는데 나는 목사님 아들이지만 거듭나지 못했구나. 어떡하지? 근데요, 그때 집회 가서 다른 중고등학생들을 받았어. 한 10몇 명이 왔는데 걔네들은 나보다 어린 애들은 받고 나는 못 받고, 목사님 아들은 못 받고 목사님 아닌 자녀 아닌 애들은 받고, 나는 전에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생각해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다는 건데 나는 안 만나줘.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중고등학생끼리 모여서 우리 방언 받자고 저녁 기도회를 내가 열었네. 나오라고 해갖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야. 주여. 물론 그 기도회를 끝나고도 못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회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저녁에 막 1시간씩 울어가며 기도를 제쳐고 막 난리를 치니 어른들이 나중에 미안했는지 하나씩 나오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흥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방언 빨리 받고 내가 빨리 주님 만났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내 속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도 부흥회, 이번 부흥회는 받으려나, 또 사모하면서 막 헌금도 내고 막 간절히 안 주셔. 그러면서 하나씩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다시 한번 크게 외워, 사모하는 열정적인 신앙의 성향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뭐 말로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만나야 된다는 애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있냐고요. 정말 있으면요, 이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요, 저도 여러분 수개월 갔어요. 이 목마름이 너무 오래 가서 몇 년 갔습니다, 저는. 근데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서 성령으로 복음을 만난다, 능력으로 만난다, 확실히 만난다, 이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막 울어가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환영 같은 그것을. 야, 어디 그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지.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막 떨리기는 막 떨리는 신기한 현상들을 뭐 머리로 다 셀 수 없는 이제 주님과의 만남들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임재도 일어나고요.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을 알리면서 내 생각이 인본주의적 세상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 나는 그게 만나는 건지 몰랐어요. 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 은사가 나타나야 만나는 줄만 알았어요. 무지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주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간절한 사람이 되면서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막 부르짖고, 집회야만 하면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들이 사모함을 갖고 온 백성이 사모하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를 버릴 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내 죄를 버릴 만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요, 지금 당장 오늘 만날 줄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주세요, 저도 힘들게 만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확신이 들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만남을 주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머지않아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면, 한 번 만남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 만남이라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을 여러분 만나주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내게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야 된다. 이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만났는데 냉랭해진 분이 있죠. 다시 만나셔야 돼요. 어떤 게 만남이냐, 다시 만나지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났지? 어디서 이런 눈물이 나요? 정말 눈이, 이 뜨거운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팍팍팍 쏟아져요. 내 마음이 속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런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주신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요, 뭐 이를테면 여기 은성이랑 나랑 막 싸웠어. 다시 안 볼 사람 싸웠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쉽게 가서 여러분, 물론 목사니까 하겠지만 대부분 같으면 쉽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주님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만큼 됐다면 그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삼손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털을 자라면서, 나를 한 번만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그 진실하고 애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예전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블레셋을 다 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삼손의 애통함, 다윗의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바세바 범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왕의 일은 계속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임재 사라져도 목사 계속하고요, 하나님 임재 사라져도요 집사 권사 다 합니다. 아무렇게 달라진 거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나만 알아. 내 영혼이 알아요. 다윗이 이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벽에 적시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변화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어떤 쉽게 하루아침에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외쳐봅시다. 진정한 회개에 진정성을 갖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통독기도 아직 안 했지만 기도하기 전부터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진짜로 가는지 가짜로 가는지. 이번에 집회 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참사랑이 되라, 진짜가 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됐는데,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짜인가 아니면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인가, 복음의 감격을 무너뜨려진 사람을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가,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그릇을 새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그릇을 깨끗이 하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죠. 이 그릇을 깨끗이 하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래서 계속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려고, 초점이 뭡니까? 다시 주님과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자꾸 하다 보면 지금 당장 만나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내 그릇을 준비하면 어느 순간 회개가 무르익고 어느 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게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 집회 찾아올지 주일날 오후에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기 원하는 진짜는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분명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에이 이러고 안 나온 분도 있었을 거예요. 몇 명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새 부대를 준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울의 최후라는 것을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 여기 후회하셨다라까지 돼 있는데요. 우리 30 뒤에도 읽어요. 뒤에. 자, 뒷부분. 자, 넘겨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감격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중 가서 여러분 그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시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사무엘의 바지를 잡아요. 바지를 잡으니까 사무엘이 놔라. 그러니까 뭐 사울은 아니 되올시다 했겠죠. 근데 놔라고 근데 잡아 당겨 얼마나 세게 당겼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단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어디 목회자 양심 같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기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낙심자 신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참 궁금점을 느꼈어요. 왜 안 했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아야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 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안 찾아가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아쉽잖아요. 전쟁할 때도 어떻게 했지 모르니까. 근데 사무엘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다시 도와주겠어, 이렇게 찾게 하려고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만 일부러 안 찾아간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는데 나중엔 사무엘이 죽죠. 죽으니까 어떻게 찾는 줄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서, 무당아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사무엘 좀 불러와라. 아니 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찾아서 사무엘을 찾습니까? 사무엘을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사무엘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게 없었어요. 그는 마치 왕이 무당을 사용해서 야 이번 전쟁 어떡할까 물어보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 도구로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안 찾아도 누가 찾아줍니까? 누가 다 얘기해줘. 사무엘이 얘기해 주니까 그 도움을 받다가 사무엘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이 돼갖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좀 찾게 하려고 일부러 안 만나줬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 찾았어? 여러분, 사무엘만 무당을 통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즉 그가 찾은 하나님은 자기가 무당처럼 사용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못 만나고 있는 상태로 계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만 주님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도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상태, 계속 심체 속에서 계속 나가고, 여러분, 그런다면 결국 우리는 사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말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한 번 잃어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짓고 영적 감각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빈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 음성이 들리냐, 주님이 여러분 내게 만나서 주셔서 등을 두드려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불치병이 치료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다시 필요하다고, 주님 다시 만나고 회복되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지금 안 만나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처럼 뜸들여다가 어느 순간 딱 한번 열어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더 깊이 만나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찬양할 텐데 주께가 오니 찬양할 거거든요. 오늘 우리 집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이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돼서 다시 내가 비상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에 뜨거운 감격이 내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